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시작. 아멘. 자, 말씀의 핵심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이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은 내가 늘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은 마귀가 있고 죄가 있어서 이 세상에 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와 죄와 이 세상은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마귀와 죄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똑같이 고백하기를 원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예? 칼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 주일에 조금 우리 현실적으로 대입을 해서 우울증이 와도 우울증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울증이 와도 불면증이 와도 예, 억울증이 와도 허언증이 와도 이 세상에 정신적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 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오는 모든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매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이어서 가끔 우리는 이래요. 여러분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생각하시면 대답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데가 지금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는 데가 천국이에요? 네. 역시 말이 참 대답하기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은 지옥과 같은 요소가 있어요. 지옥과 같은. 왜? 병들고
가난하고 죽고 사고 나고 막 엄청난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사람들이 보는 거니 따라서 답다 지옥 같으다.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울이나 조울이나 불면이나 조현병이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이런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를 바라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뭐예요? 시편 23편에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기름 부음 아래서 차고 넘치나이다. 나는 원수의 공격 가운데도 넉넉히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이요, 또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건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 확신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몇 가지를 좀 천국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여기 나오니까 안 찾으셔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뭐 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동식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심히 좋았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바로 뭐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TV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나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TV에. 에? 몰라요? 나쁜 얘기가 90%도 넘어요. 아마 90%가 아니고 99%일 거예요. 더상 들어봐도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세계는 여러분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산과 들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 자신이 이렇게 이제 4월 5월을 보내면서 내가 천국에서 산다는 고백 중 하나 본 거니, 이렇게 다녀보면은 자연이 너무 예뻐요. 자연이. 나는 요새 또 뭘 하나 발견했는 거 아니, 내가 일러드리는데 꽃이 예뻐요, 나무님이 예뻐요. 이야, 참 장사들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는 꽃을 예쁘다고 그러는데 꽃은 잠깐 피었다가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근데 나뭇잎은 오래 가요. 그러면서 색깔이 바뀌어. 이렇게 가면서 색깔이 아나 모르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새 나는 나뭇잎을 보면서 참 즐겁고 감사한데 그 나뭇잎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색깔이 참 좀 무성해지면서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그 나무들을 볼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가끔 나는 야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게 뭐가 예뻐요 그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여러분 TV에 나도 그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자연인이라고는 프로그램을 보지만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산속에 사는 지가 20여 년 됐는데 그 산의 자연을 바라보는데 그 양반이 그 이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자연이 똑같지 않대. 매일 일어나서 보면 새롭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요 잘 못 짓는 사람이 맨날 똑같다고 그러는데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가서 식물을 보면 식물이 달라지고 있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을 볼 때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매일 보아도 그 자연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기 살지만 이 자연에 대해서 한 번도 지루한 일이 없다고. 매일매일 새롭고 아름답고 너무 좋다. 보시라고. 졸지 말고 좀 보시라고. 네, 눈 뜨고 좀 보시라고. 저도 사실은 이쁘게 하고 왔으니까 보세요. 좀 쳐다. 자꾸 눈 감지 말고 좀 봐주세요. 할렐루야. 어제 이발까지 했어 또 그래. 좀, 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러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 피곤하고 힘들 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그 안에 있으면 쉼이 와요. 쉼이 와요. 쉼이 와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곳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지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만든 건 생명이 없어서 조금 보고 나면 지루해져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루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믿음의 눈으로 자연계를 바라보면 그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만 잘 바라봐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자꾸 돈과 권력과 욕심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살기에 그 책 오맹 목사님이 그 쓰셨던, 내가 어느 책 읽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눈 감고 조용히 있어 보니까 얼마고 조용히 있어 보니까 그 자연의 소리가 들리더라고. 바람 소리, 새 소리, 벌레 소리, 그 식물들의 그 소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을 보면서 여러분 찬양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꼭 어디 설악산을 가고 무슨 제주도를 가고 하와이를 가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아까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되게 거의 똑같아요.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오도 갈 데도 없는 상태가 돼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거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예요? 사는 경쟁이 없어. 누가 계장 될 건가 과장 될 건가 그런 거 없어. 사는 돈을 많이 요구하지도 않아. 돈도. 그래서 산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맑은 공기, 맑은 물, 그리고 자연, 그리고 공통적인 고백이 뭐예요?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좀 비싼 걸로 말하면 산삼도 있고, 예? 도덕도 있고, 뭐 오가피도 있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이분은 그냥 그거에 대해 이제 눈을 떠서 약초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풀 뜯어 먹듯이 이건 두통을 없애줍니다. 이건 피곤을 없애줍니다. 이것은 원기를 회복시켜줍니다. 그건 뜯어 먹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산에 올라가 봐. 따라서 합시다. 자연 속에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이 안에 뭐 얼마나 풍족한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이러더라고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경쟁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자연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행복을 얻었다고 거의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쓸데없는 욕심과 고집과 교만 가운데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속에서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영적인 데만 찾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이 자연, 나무 하나 안 고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그걸 보고서 아이고 너무 지금 기분이 안 좋아.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 스티로폼 가루가 바다에 얼마나 많이 지금 그게 나갔는지 물고기들이 먹어가지고 뱃속이 정상이 아니래. 그게 이제 미세하게 가루가 되면서 고기들이 흡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기를 먹으려면 내장을 다 꺼내고 먹어야 된다고. 그게 그냥 이 모든 물고기들 뱃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냐. 에? 지금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전부 지금 그렇게 됐으니 이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이 병드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더럽혀 놓으니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요새 미세먼지, 온난화, 지진 너무 세상이 어려운 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자연을 잘 관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죽은 뒤 온전한 천지만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여 달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가 성경의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독처함이 좋지 않아서 남자가 좋을 때, 네? 남자가 좋을 때 갈비를 빼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사.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를 하십시다. 남자의 것을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 돕는 배필이라. 그럴 때 이 남자가 좋아서 한 말이 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살 중에 살이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남자 혼자 살아서는 천국 생활할 수 없어요. 여자가 여자 혼자 살아서는 천국 생활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반쪽이야. 남자도 반쪽, 여자도 반쪽이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함 이루지 못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반쪽짜리가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룰지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혼을 통해서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한 몸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걸 가리켜서 뭐야?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점점 어떻게 가요? 여자들은 자꾸 남자들을 비난합니다. 등신 같은 거, 등신 같은 거. 이상하게 여자들은 남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어린 애기, 우리 큰 애기라든지 등신이라든지, 조금, 그래서 남자를 어떻게든지 요새는 흐름은 뭐예요? 여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남자를 깎아내려요. 문제가 많다. 큰 애기가 우리 집에 둘이나 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자꾸 깎아내립니다. 또 남자들도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자꾸 여자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뭐 지금 이번 나왔죠. 뭘 때체려가 죽였다고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청부살인,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였다. 또 아버지가 딸을 발로 차서 죽였다. 네.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이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길 바라는데 이상하게 가정이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니까 법 문제가 나오고 싸움하게 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막 기도하다가 막 영안이 열리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자녀를 낳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나고 못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돼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저는 요새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기도만 열심히 하지,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다 그러는데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은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연약한, 갈비에서 빼서 만들었으니까 여자를 연약하다고 그래요. 연약한 아내를 늘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는 그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고 뭐예요? 보필, 배필, 도와줘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 천국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옳고 그러면서 좀 뛰어넘어서 가정에서 예수님 모시고 가정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너무 자꾸 교회 다니면서 신령한 것만 우리는 자꾸 있는데, 그게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을 잘 기르는 최고의 교육을 오늘 하나 알려드리는데, 막 학원이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부부가 완전히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랑하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반대로 학원이도 잘 보내고 학교도 참 잘해주고 막 여러 잘해줘도 자녀들을 놓고 부부가 매일 싸워. 그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출세를 시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다. 예, 그걸 보고 듣고 자란 자녀들은 그렇게 잘못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막 잘해줘도, 재산을 막 물려줘도 부부가 다 싸우는 집은 그 자녀들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싸우더라도 자식들 앞에 싸우지 말아라. 응? 자식들 앞에서. 왜? 자식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걸 보고 배워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됨으로, 존중하고 아껴줌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 요새 참 감사한 건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합니다. 엊그저께도 이렇게 밥을 먹는데, 비빔밥을 먹었는데 밥 먹으면서 야, 맛있다. 천국이 별거냐? 이게 천국이지. 응?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하다는 것만 자꾸 붙잡히지 삶을 예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은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함께 주님을 섬길 때 겪는 기쁨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6절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만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게 삶의 천국이에요. 가정 가운데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게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천국이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 천국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데, 여기 계신 분이지만 그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옥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니, 지옥을 왜 가냐고. 그랬더니 그러네요. 자,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지옥이라고 그래. 우리 교회가 지옥이라고. 근데 그 지옥을 왜 가요, 우리가? 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인간적으로 막 어거지를 부리고 막 출세하려고 그러고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싸우면 뭐요? 교회도 지옥이 돼버려요. 제가 엊그제 유튜브에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는데, 어떤 서울의 큰 교회인데 은퇴하신 목사님 파하고 그 교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파하고 교회가 싸움이 붙어서 3년 싸웠는데, 싸우다 이번에는 막 경찰이 50명이 와가지고 서로 패가 갈려서 서로 교회 본당을 점령하려고 싸우는데, 막 그 싸움이 얼마나 무섭게 벌어졌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결코 교회가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천국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고 머리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내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회가 진정 천국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때를 다 벗길 때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죄를 다 사함받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볍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런 자꾸 불평 그러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가르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무거운 것을 가르칠 때 교인들이 너무 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왜 짊어지려고 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르치자. 예수 복음만 전해주자. 왜?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 막 주일 온전히 지켜라, 11조 100% 내야 된다, 전도 1년에 5명 이상 해야 된다, 하루에 기도 3시간씩 해야 된다, 계속 그런 걸 가르쳐서 뭘 하게 해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느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편하게 해주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싱겁대. 응? 이 설교도 막 졸으면 막 눈 뺄 거야. 그래야.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가 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안 오면 큰일 나니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해야 되고 은혜를 받고 싶어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여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가 하니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율법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지워주고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받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곳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구원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예표할 때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열흘 만에 임할 때 저들이 성령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저들이 환상을 보고,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이 치료되고, 문제가 풀리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될 때 그 모임이 뭐예요? 기쁨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가리켜서 축제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합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천국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쌈판이 벌어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막 갈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너무 힘들어서 한 번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드는데 교회 가면 더 힘들어요. 에? 교회 가면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원이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천국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지옥이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가 있는 게 지옥이에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아주 고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이루심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심지어는 막 어떻게 뭘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회복되는 건 뭐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여기 주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각시 오해할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장하면 안 돼요.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로 오해하지 말 건 신령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이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교제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경험하다가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날 영원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고 맺읍시다.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막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이렇게 다니면서 자연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 이렇게 좋아졌는가? 우리가 천국에 산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 우리가 교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조그만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말씀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지옥만 보고 지옥만 말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치지 마시고 세상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에서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보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경험하다가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 우리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세상에 많은 일들을 벌리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와 죄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옥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